메이크 아메리카 홀리 어게인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1년 전부터 매일같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매우 소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국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국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5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0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종교, 문화, 사상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경우 세계는 평화롭고 번영되었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들도 도덕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그동안 미국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참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사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024년 대선은 그 후보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더 세계를 부유하게 만들고 또 누가 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그 한국 사람으로서 누가 한국의 통일 문제라든가 한국의 안보 문제에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그동안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쓰시는 킴벌리 스트라셀이라는 여자 평론가가 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The Biden Balance. 그 밸런스라는 것은 그 우울함, 그리고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우울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이 여성 칼럼니스트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금 미국의 정치가 한 개인 때문에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통렬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재임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2024년 대통령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명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몇 분만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 워싱턴 대통령이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한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워싱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대통령은 아주 열렬한 그리고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능히 이 말이 워싱턴 대통령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없이 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2대 대통령은 존 아담스라는 분인데 존 아담스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선거에서 졌습니다. 선거에서 져서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에 진 후에 지금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이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이 그 무렵에 완성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주를 한 대통령이 아담스 대통령입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당선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백악관에 처음으로 거주한 대통령인데 이분이 백악관에 입주했을 때 아직 페인트 냄새도 다 마르기 전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스 대통령이 말한 것이 지금도 백악관 어디 그 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살 모든 분들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참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못해서 이제 대통령을 떠나지만은 그렇지만 자기가 잠깐 백악관에 처음 입주자가 됐는데 다음에 올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주 그 믿음이 좋았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Within the covers of the Bible are the answers for all the problems men face.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면은 참 이 성경책의 카바 맨 앞부터 맨 뒤까지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당면할 모든 문제점들이 거기 다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다 있다. 라고 이렇게 믿은 대통령입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이 당면하게 될 모든 문제점들과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나와 있다. 이런 대통령이 미국을 지도해야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갈 때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 참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우뚝 서는 그런 시절을 만들어냈던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기독교적인 대통령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이라는 그 국제기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한 첫 번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유엔에 가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설을 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사람 3명을 이제 구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달의 일이었는데 그때 비행기가 워싱턴 공항에 밤 새벽 3시에 도착하는데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기다리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미국 사람 3사람이 전부 김씨였습니다. 전부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부터 구출해 와서 이들이 새벽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던 모습을 보고 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러 그 자문 옆에서 이제 어드바이서들이 많지만은 목사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달라스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달라스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권위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을 더 좋아하고 김정은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 종교적인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아주 과격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참 그 과격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터, 투사가 필요한 시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투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과학적으로 그 분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그 연설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를 달라는 그런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대통령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화면 보시겠지만은 세리 휴스 나이트라는 그 대학 교수가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연설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했느냐를 봤더니 아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빈도로 하나님하고 이제 그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두 번째 기준을 경제라고 그랬죠. 경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요.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그 경제적인 업적을 하나 이뤘는데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다시 수출국이 될 가능성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니까 국제 유가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바이든 대통령 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기름은 한국은 100% 사옵니다. 사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하루에 1억 달러씩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억 달러의 기름값을 우리나라가 절약할 수가 있었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이나 되죠. 그래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가 좋았습니다. 기름값이 싸다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도움이 되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겠습니다만 기름값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1갤런당 가격이 뭐 6불, 7불 올라간 그런 이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3달러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 재임 4년 동안에. 그래서 실업률도 트럼프 대통령 때는 3.5%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50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소수 인종들, 흑인이라든가 히스파닉 이런 사람들의 실업률 역시 최하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9%대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9%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2018년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75년 만에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석유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갤런당 3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이 아주 간단한 수치만 보더라도 경제를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 대통령, 세계를 전쟁이 안 나게 만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많은 그 언론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미국을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뭐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샨 해니티라는 아주 유명한 폭스뉴스 앵커맨인데 그 사람이 그 뉴스를 하는데 옆에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akness on the world stage. 바이든 사진을 그려놓고 바이든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허약하게 보니까 독재자들이 가벼이 보고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도 가볍게 보고 있고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 전부 바이든 대통령을 가볍게 보고 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선거하는 선거용으로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 years, 0 wars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에 지난 2년 반 정도 동안에 큰 전쟁이 2개 났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은 나지 않았을 정책 아닐까.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면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그걸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도 하죠.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번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나는 그 연설문이 지금도 참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한테 한 말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참 김정은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했죠. 네, 참 한국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라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4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당선이 된 대통령이 그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22대 대통령이었고 23대는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다시 한번 당선됨으로써 24대.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22대, 24대가 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이든을 46대라고 그러는데 사람 수로 치면 45명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되면은 4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45대, 47대.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에 모자에 45, 47이라고 쓴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 다음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은 대통령은 45명이지만은 대수로는 47대 이런 그 기록을 하나 세우는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그 광고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8년입니다. 198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우리나라 그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각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한겨레 신문 광고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메리카의 꿈, 재계의 새우상 트럼프. 그리고서
아이오코카, 당시 아주 유명한 경영인이죠. 아이오코카의 명성을 앞지르는 42세의 사업 천재,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나왔는데 이미 대통령 한 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리한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말씀 잘 새겨두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